할렐루야. 창세기 숲의 여행 세 번째 여행을 우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먹는 기능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고 먹지 말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숲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을 보면 분명히 보고 먹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게 뭐냐면 선악과 지식의 나무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이 뭔가 하는 정의를 바로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로 먹고 싶은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모, 지상주의, 집의 인테리어, 자동차, 보석 등등. 이생의 자랑은 나 국회의원이야, 나 장관했어, 학벌, 명예, 권세 등등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사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내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언제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역사는 남자가 만들어 가지만 그 역사를 조종하는 것은 여자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름답죠.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더라. 전부 보기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인물 집안입니다. 역대 여자들이 다 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문제가 많았지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라헬의 그 미모에 미쳐가지고 7년을 헛수고를 하고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지 7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요셉은 용모 준수하다는 것 때문에 갓생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나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은 외모가 아닙니다. 먹을 만하고 보기에 좋은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지혜 문제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닌 것은 외장을, 겉을 잘 꾸밉니다. 외장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외장할 필요가, 꾸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생명 그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괴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넷이 하야인 아담이나 하와가 그것을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장 11절에 가서 강이 나옵니다. 강이라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강이 나오기 직전에 열매가 나오고 선악과 생명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강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세계화될 조짐이 딱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거기서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과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강을 타고 온 사방으로 뻗어 나간 겁니다.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고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철학과 인도 철학입니다.
중국 철학은 운명 철학이고 인도 철학은 생각의 철학입니다. 내가 무엇이냐를 공부하려면 인도를 가야 하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공부하려면 중국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도고 과거는 중국이고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증거되는 곳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인지를 하나 안에서 알게 해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뿐임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숲의 여행을 하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은 다큐멘터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써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지를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부터 살피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봅니다. 누구의 나예요. 환경을 볼 줄 몰라요. 조건도 모르고 상황도 몰라요.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겐 누구의 나면 됩니까? 어느 목사님의 교인, 어느 교회의 교인, 그러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냥 누구의 나입니다. 우리 남편 아무개의 부인, 아무 장관의 부인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들은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 누굽니까? 너 어디서 왔습니까? 너 어디로 갈 겁니까?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 원로 목사, 전 총회장, 중경 총회장, 왜 자기의 자리가 끝나서도 전직이 붙습니까? 그것밖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육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자존적 존재라는 것은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5장을 쓴 사도 바울은 15장에서도 창세기 2장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나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느냐, 노아의 방주 조각이 지금도 아라산에 있느냐 없느냐 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들 논쟁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 실체가 있건 없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보려고만 하고 알려고만 하지 생각하려고 안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숲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동물적이라는 말입니다. 오감적인 그게 바로 넷볕이 하야입니다. 즉흥적으로 딱 보고 반응적으로 보는 판단, 나면서부터 소경은 누구 죄로 인하여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를 돌로 쳐 죽이오리까 등등 동물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몇 천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섬기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고? 아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 동산 때문에 그런 타락이 오게 된 것이고, 마태복음 4장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는 결과였다는 얘기, 서로 상반된 극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런 동산이 아니었더라면 3장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주야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광야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광야에서는 육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의 대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창세기 3장이 창세기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 요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명령대로 섬길 수가 없었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더욱더 발전해서 창세기 2장 17절로 여행을 떠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이 나옵니다.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최초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고 먹는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보고 먹는 기능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는 명령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먹느냐는 겁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기보다는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보다는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말하기보다는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는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니까 죄만 더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음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도적질을 안 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지. 그런데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정상입니다. 삼수갑잔의 갈망정 해야 정상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이 뭐냐 나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버리기 때문에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의 철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선반 위에 있는 것 손대지 마라. 올라가 보지도 마라. 그것 때문에 오후 내내 좀이 쑤셔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너 왜 보지 말라는 거 봤어? 라고 써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 가르치려고 그랬구나. 이 다음부터는 거기에 내가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이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버려야 합니다. 3장까지 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모르기 때문에 3장에 가서 그 짓을 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메시지가 뭔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왜 나를 흙으로 만들었고, 왜 보고 먹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왜 섬기며 지키라고 그랬고, 왜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 말이 이상한 겁니다. 먹으라는 말은 도대체 관심들이 없어요. 먹지 말라가 이상한 겁니다. 왜요? 나는, 너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안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아빠 지갑에는 돈이 있는데 너 내 지갑에서 돈 빼내가지 마라 왜 그랬냔 말입니다. 아빠 지갑이 내 지갑인데 그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나 때문에 돈 버는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몰래 훔쳐다가 오락실 가서 놀고 너 내 돈 훔쳐갔지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몰라 하자 그 말입니다. 3장이 그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고 안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죽으리라 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진정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담이 진정 한 번이라도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배꼽도 없는 아담이 죽음을 아느냐고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담은 배꼽이 있을 리가 없지요. 나음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을 모르는 그에게 너는 정녕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구나 지식이 선악을 지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 턱이 아담은 없습니다. 생명이 삶이라는 것도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게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지식이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기가 막히게 모릅니다. 생명이 삶이라는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너무도 이상하게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맞지 뭘 설마 죽이기까지 하려고 이런 배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독초한다는 것과 돕는 배필, 지금 아담의 상대는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분명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 자기가 섬겨야 할 대상이니까. 또 하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자입니다. 땅을 섬기고 지켜야 될 것이고 상대가 되는 짐승하고 여자인데 먼저는 짐승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이 제가 볼 때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로 끝나야 합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문장 구성상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도 그랬냐? 분명히 마케비 있습니다. 이 마케비라는 것이 뭐냐? 끝나는 부분에 가서 끝난다는 표시가 바로 마케비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기까지는 했는데 돕는 배필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뒤에 가서 들어붙어 있는 것은 또 하나 증거를 댈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거기에 아담 그럴 때 앞에 가서 레 전치사가 있어서 레 아담, 이 말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는데요? 짐승이 있는데 그것들이 강아지 놀잇감 될지는 몰라도 배필은 못 되는 겁니다. 애완동물일 수는 있습니다. 식용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네펫이 하야죠. 네펫이 하야는 아담하고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과 아담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담은 무엇으로 지었죠? 짐승들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무엇으로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들은 아담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온 아파르로 지었고 바로 그것이 차이점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본질은 네펫이 하야인데 아파르하고 아담아의 차이점이 동물과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는 흙의 굵기가 더 굵습니다. 그래서 엉성엉성합니다. 그런데 아파르는 아주 가는 티끌 즉 지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뭔 차이점이냐? 지능에 있어서 사람이 좀 예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뭔 말이냐면 IQ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세밀하다는 겁니다. 아파르처럼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그 IQ의 차이점 때문에 같은 네펫이야지만 동물과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애완동물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